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전주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구하며 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그날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갑자기 이런 질문 하느냐고요? 앞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박수까지 다 쳤는데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 걸 믿으시냐? 이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 상당수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안 믿어지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믿는 채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삶이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날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고 해요. 베드로도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보았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고요?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이 가리키는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지나고 맞이하는 날이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성일로 지켰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안식 후 첫날, 곧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복된 날로 여기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날을 주의 날로 여기면서 점차 안식일을 대신하는 성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것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안식 후 첫날, 시간상으로는 아마도 주일 오후 바로 지금 이 시각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되지만 12제자 중에 속한 자는 아니었어요. 18절에서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요. 글로바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최후까지 곁에 서 있었던 3명의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7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이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 3명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2명의 제자 중 1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과 잔을 마신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흔히 무리라고 표현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아닌 12제자에 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했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70인의 제자, 곧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파송했던 그 70인의 제자 중에 속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처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날 아침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글로바는 천사를 직접 만나고 온 아내 마리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글로바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목격하고도 집에 간 것처럼 그들도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삼내역, 우석대학교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좀 멀긴 하지만 성인 남자 걸음으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글로바는 본래부터 엠마오에 살았고 엠마오에서 하던 일이 있었겠죠. 그럼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모시던 선생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놀라고 궁금해서 한동안 그곳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인데, 심지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거리에 뛰쳐나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예수 부활! 같이 해볼까요? 네. 다시 해볼게요. 시작. 예수 부활! 잘하시네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맞춰서 시작. 예수 부활! 네, 좋습니다. 맞아, 이렇게 외치고 다녔을 법한데 하지 않았어요. 혹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다니거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행방을 물어보고 나도 만나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들으시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혹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으시고 또 그저 남일처럼 무덤덤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 부활주일 예배 중에 저는 임마누엘 별관에서 성만찬 집례를 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보았을 때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며 떡과 잔을 받으신 분도 계셨지만 마칠 때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교회 행사로만 여기시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무엇이 사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 사람은 길을 가며 서로 생각을 주고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띤 토론을 했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성경 번역에 따라서 함께 걸으셨다, 나란히 걸으셨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 제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걸었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곧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걷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줄줄이 외우면서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새 계명을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 가운데 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아닌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혹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로또로 여기시고 세상 권세와 풍족한 물질과 육신의 안위를 구하며 누리면 나오는 자판기로 혹은 내가 무슨 죄를 짓던지 용서해 주시는 면죄부로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고 보름달 아래 물 한 대접 떠놓고 천지 신명에게 빌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진 않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고 부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내게 주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받아주실 분, 당장 오늘 먹을 양식 채워주시고 아니 내일과 모레 먹을 양식도 미리 주시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이 첫 번째 은혜요, 나와 동행하여 주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아멘. 다른 어떤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았고 강한 군대와 영토 확장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구했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항상 주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비로소 세워졌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요즘 성도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요. 우주 대폭발, 빅뱅의 진화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아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밥을 먹냐고요.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과 함께 육신의 부활도 이루셨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일부 성사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천지 창조와 예수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 창조와 예수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믿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주십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주를 보고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하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3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두 제자 앞에서 사라지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신 걸까요? 혹은 동시에 여러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어쨌든 부활의 주님은 영과 육이 모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까지도 회복되어 언제 어느 곳에나 나타나시는 무소부재하신 존재이심을 보여주셨어요. 32절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직역하면 불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사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들음으로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 아들 예찬이가 태어나고 2살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라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살이 되었는데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막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안과를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말라며 자라면서 괜찮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고 이번엔 서울에서 소아안과로 가장 유명한 병원에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공안과라는 곳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와 진료를 마친 후에 원장님 말씀이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소아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원시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원시는 수정체가 정상보다 얇아서 먼 곳은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르신들이 쓰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여태껏 안경을 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3살 아이가 어떻게 안경을 쓰고 다닐 수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안경을 한번 써보면 절대 벗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 눈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예약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병원 교수님도 같은 처방을 하셨고 안경을 쓰면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리지 않고 눈 맞춤도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아이 눈에 맞는 돋보기 안경을 맞추고 쓰게 했어요. 얼굴은 작은데 안경 안은 크고 두꺼워서 금방이라도 떨어뜨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아이 눈이 왕방울만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어색하고 안쓰러워
심지어 남들 보기에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꼭 한마디씩 하세요. 아이고, 아이 눈이 얼마나 나쁘길래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다 썼을까. 그런데 아이가 안경을 써보더니 정말로 안경을 벗지 않는 겁니다. 이제 3살 되어서 아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묻고 여기저기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는데,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안경부터 찾아서 써요. 안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주워서 쓰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아이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지난 3년 동안 엄마 아빠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로만 듣던 엄마 아빠를 한참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아이를 보니까 괜스레 눈물도 났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눈에는 세상이 흐릿하고 또 사물이 어지럽게 보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안경을 쓰고 또렷하게 잘 보게 된 그 아이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올해 11살 4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안경 렌즈를 5번이나 교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 시력이 점점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래서 안경 렌즈가 얇아지고 가벼워졌어요. 또 이제는 반에서 안경 쓴 아이들이 많아서 주목받거나 놀림받지도 않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요. 영어 단어 쪽지 시험도 매번 100점 맞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상태를 늦게 발견했다면, 그래서 안경을 일찍 쓰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아이가 안경을 쓰고 집에 온 날 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처음 본 날 이 아이의 세상은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지요.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 아이가 넘어지면 얼른 가서 일으켜주며 따라오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 아이에게 안경을 선물하듯 성경을 주시며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성장하여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으시고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2 제자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엠마오입니까? 엠마오는 내게 익숙한 곳입니다. 예전처럼 세상 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구하고 재물과 안정된 삶을 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육신이 편한 것이 최고인 삶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이기고 살아남아야 행복한 인생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아직도 골고다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마르지 않았고 피 묻은 3개의 못이 언덕 어딘가에 버려진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발당하고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사역지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죠. 내 자랑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곳입니까? 2 제자의 선택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아직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 그때로 일어났다고 기록했어요. 그 즉시로 곧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갔다고 해요. 오늘 오전 유년부의 선택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일어났어요. 양손 가득 부활절 달걀을 들고 노방전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무리는 사대부고 사거리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전북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미리 연습한 말을 건네면서 버스 정장에 서 계신 분들에게 달걀을 나눠드렸어요. 전북대 병원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만난 사람마다 달걀을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예쁜 아이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고 또 기뻐하실까요? 이제 오늘 다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역지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틀 전에 성금요일에 구역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보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고 홀로 단칸방에 앉아 쓸쓸함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다가 전주 안디옥교에 나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었다고 고백하셨어요. 또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기가 염치가 없고 부끄럽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하시기를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신방과 설교 준비 또 히스토리 선극단의 공연 준비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기쁨으로 그 집에 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선포하는데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세례자도 마음이 요동치는 듯 몸을 떨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뜨거운 눈물이 세례를 받는 자와 세례를 베푸는 자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흘러내렸어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비롯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임재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은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신 집사님이 가정 방문했을 때 삶을 다 포기하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을 안으면서 등을 만지는데 등뼈가 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뼈가 앙상한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요, 방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시던 집사님이 대문까지 저를 마중해 주셨어요. 또 다른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던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몸이 아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전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환난과 시험과 아픔이 계속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던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일어나 나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 사역지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또 부모님에게, 형제와 자녀에게
친구에게로 부활의 기쁜 소식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와 함께 기뻐하며 빛나는 면류관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환난 당할 때,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